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장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절 같이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금요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디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의 말에 나도 모르게 쉽게 우리가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게 약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자꾸 끝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끝을 보고서 우리가 시험 드는데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결과 보세요. 나도 모르게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이런 불신앙들이 계속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한 자의 특징입니다. 결과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런 체면의식, 요게 내 속에 또 자리 잡게 되어지고, 결과 어디까지 갑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되어집니까? 자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허영을 부려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내가 강한 자의 약한 자를 확인해서 우리가 여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먼저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결과 보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세요. 우리 막 자꾸 맞다 안 맞다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우리 정죄하는 요 자리에 서버려요. 이게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죠? 모든 게 염려거리입니다.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게 우리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이상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쇠고랑을 계속 내 속에 채워가요. 뭘 가지고요? 옛것으로. 주의 자녀마저도 옛것으로 우리를 또 끄집어 들어가 버린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이 속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로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약세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들고, 그런 나를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눈동자처럼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를 한시도 한 그분은 놓친 적이 없다 했습니다. 24 그분 나를 지금 지키시고 옵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러면은 내 염려, 걱정, 불신앙은 내려놓으면 됩니다. 왜? 역사는 그분이 하시겠죠.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시면 되겠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인을 바꾸는 싸움을 하시고 주인께 맡기는 싸움이 내 싸움입니다. 왜? 속사람이 강해야 되니까. 이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이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따라받아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먹이고 키우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날개가 커지고 부리가 커져도 이게 닭새끼처럼 맨날 쫓아만 먹고 걸어만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날려면 못 날아요. 심지어 미끄러기 같아도 겁을 보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보세요. 자신을 놓치니까 맨날 닭새끼가 돼가지고 독닭이 돼 있다 습니까? 이래가 맨날 닭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치 다니면서 먹이 쫓아 먹고 다니고 맨날 외톨이가 돼가지고
이걸 못하 본 한 농부가 사회소를 불러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장대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던지니까 막 이게 도망가다가 도망내려갔다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날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41장 우리 31절 말씀대로 여러분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우리는 날개를 가졌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속이 강건한들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창으로 올라갈 것이요. 맞습니까? 말기를 하랐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닭새끼가 아닙니다. 독수리예요. 올라가라습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나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힘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째 보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현장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그 성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도행 19장 보면은 바울이 많은 일을 일어납니다. 여기는 보세요. 지역 특징이 뭡니까? 항배 신전 사상 성기는 큰 신전이 있게 되어지고 또 보세요. 아뎀이란 큰 신전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그 신전의 기둥이 1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기 어떤 곳입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많은 여기서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많은 창기들이 그 속에서 이어마밍을 하면서 그게 종교의 행위로서 이어지고 있다니까. 지어식도 없이 보세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에베소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합니다. 돈이 넘치는 곳이에요. 자, 바울이 이런 극심 우상숭배 속에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 순종치 않냐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또 소동시켰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한계를 보고 이 말씀을 주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계시록 12장, 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되니까요. 요한계시록 끝입니다. 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십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른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징 사도라며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이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는 대법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 보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부를 영혼을 이곳에 보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가정들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배양소라 소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바랄 때는 모두가 은혜로 보이고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다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는 어린 나이의 심정으로 여러분 은혜를 쳐다보는 시점 다 귀하게 봐야 돼요. 그게 교회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디 빠져버립니까? 중요한 사랑을 놓쳐버립니다. 이 안타까움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서 사도행 20장 보면은 늘 그가 지금 바닷가에서 안타까움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성도의 가장 중요함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먼저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능력으로 내 속이 강건해지면은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시험들은 오히려 축복이 되겠죠. 그런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바람만 스쳐도 감기가 와버려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은 우리는 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영적인 힘이 약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것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진리 싸움하다가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참 이런 말 하기 참 죄송한 여러분 앞에 제가 섬기는 첫 모교가 두 번째 교회가 내가 섬기던 참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싸움이 붙었는데요. 서로가 진리래요. 이거는요. 앞뒤도 안 맞고 이거는 대화도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완전 그냥 뭐 미친 사람 같습니다. 말이 안 될 정도예요. 서로가 진리라는 거예요. 서로로 진리라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너무나 내가 충격을 받아서 물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 기회가 됐지만은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복음 앞에 서면 다 죄인인데 죄인이 뭘 누구를 갖다 책망합니까? 오늘 교회 속에서 이런 진리 사만도 교회 속에 계속 분쟁과 이 다툼이 계속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 피로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세우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도행 19장 보면 알잖아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소아시적의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뭐냐? 복음은 놓쳐버리고 자꾸만 진리 싸움에 빠져버렸다. 이 다툼이 빠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쭉 말씀해 갑니다. 교회는 남을 판단도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정죄도 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늘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여러분 것이 나가야 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래 교회 와서 저게 무슨 짓이야? 그거는 뭡니까? 드러난 것은 이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입니까? 속사람을 강하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약하니까 드러난 우리는 그를 내가 복음으로 품을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오늘에서 4절에 가장 교회에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놓쳐버렸다. 무슨 사랑입니까?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사람을 가지고서 한 영혼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요. 우리는 그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영적인 진단이 된 여러분들은 이를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부교회 성도님들이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예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니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하고 뭐 다방에 만나서 약속했습니까? 여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나하고 등산 가다 막 약속 의리 해가지고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이 만난 이것이요. 저는 저 경상도 저 남해 출신입니다. 그거 살다 부산 왔다가 저 전라도 갔다가 창원 갔다가 이 포항을 왔어요. 이거는 우리 진짜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행제보다 더요 기적적인 만남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속에 만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되고 보면은 막 그런 사람과 집사님 오셨습니까 해야 돼요. 해서요?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가정에서 좀 그래요. 좀 여자분들 좀 애교가 넘쳐야 돼요. 여보 수 잘 다녀봐.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탁 하면 남자가 뭡니까? 삥 갑니다. 또 뭡니까? 여보 맛있는 거 수고하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당신 봐? 하면 연합나가 기대고 온다니까요. 가는지 말았는지 반부 뭔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이런 우리 사랑이 계속 왜 우리가 꽃을 좋아합니까? 꽃이 뭐가 거기 웃는 모습이잖아요. 활짝 웃는 그 모습이 우리가 꽃에 다가가고 꽃을 왜 향기를 맞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속에서 이 예수 사랑이 넘친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내 속에 그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는 최소 여러분 속에서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증거는 어쩝니까? 그분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자, 들판을 나가서 오늘 보니까 아니 농부 오시는 가라지대 쫙 올라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랬습니까? 저거 뽑아서 태워야 안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냥 돌아. 누가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분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고 아무리 진리 그거는 둘 다 죽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마음에 더 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튑니까? 여러분이 더 품어야 됩니다. 왜? 그가 뭐가 지금 갈급하니까 튀는 거를 품을 수 있으면 살리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다가가면은 못할 게 없어요. 무슨 부부 사이 자존심이 있습니까? 빤빤해가지고 김씨 박씨 뭐 싹 다 보세요. 둘 다 손해보지. 그냥 내려놓고서 딱 손 내밀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마치 우리 늘 복음으로서 이 예수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어버리라. 들으라는 뭐라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바르게 진단을 내리고 오늘 우리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품고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줘. 그래서 바울이 이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서 기도하더라.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무릎 안 꿇습니다. 서서 기도해요. 이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기도하더라. 뭐 됩니까? 이를 품는 자의 축복이라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우리는 강건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생들을 보이 그래요. 같은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친구는 서울에 S 모대 다니는 친구는 멋을 낼 줄 몰라요. 맨 옷차림이 무슨 작업복도 아니고 으름하게 입고 다녀요. 청바지 하나에 티 하나 입고 다니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내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생들 이야기가 어느 우리 부산에 다니는 우리 지방에 이 동생을 보니까 멋을 그렇게 내요. 계속 멋을 부리고 뭐 옷을 꾸미고 난리가 났어요.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속이 강한 사람은요 예보에 그렇게 지장을 안 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고 여자분은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속 사람이 강하면은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를 갖췄습니까? 웬만한 것은 안 보인다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이 속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에베소 오늘 3장 6절에 뭐랬습니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얼마나 복된 영혼들입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들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게 나에게 반드시 그 문제에 답을 줬기 원합니다. 그 심정이 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줍니다. 저는 그게 예배의 축복이다라니까요. 그래 뭐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개인화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입니다. 우리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일을 당했을 때 뭐가 첫째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게 안 왜입니까? 예쁘게 생각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문제다. 아이고 죽었네. 우리가 쉽게 뵀거든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신문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건 이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만 문제를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 개인이 힘을 두고 답을 찾으니까 뭐가 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뭡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특히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적인입니다. 저는 눈이 이게 반듯하게 생기도 과거 예배 드릴 때 보면 참 우리 목사님들이 다 좋았어요. 저 이영철 집사는 참 말이야, 참 믿음도 좋고 말이야, 다 말씀도 잘 받고 말이야, 교회 충성도 하고 참 예뻐했어요. 아나콩이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앉아 있는데 속은 텅 비었어요. 전혀 내가 말씀 집중 못했습니다. 그게 내 과거의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헷돌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말씀 없으니까 기도 놓쳐버리죠. 전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맨날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거 뭐냐. 참 저기 기적거친 게 뭡니까? 저의 믿음은 무슨 성령 충만 믿음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기서 내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기에 생기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죠? 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됐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강건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새롭게 보입니다. 과거는 문제가 저존되죠. 문제가 축복이요. 문제가 발판이고 때로는 상대가 나를 비판한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메시지 붙잡으면 내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 우리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력이를 막 쳐가지고 욕해 보세요. 막 상심주는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말을 어떻게 우리 집안을 욕한다 막 해샀는데요. 그러면 누구십니까? 서로 손해보냐? 하나님 왜 저런 말을 듣게 합니까? 우린 육신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이 하나님 왜 듣기만? 하나님 저것이 바뀌어서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내가 기도가 되면은 이게 내게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되어버리거든요. 반대가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으로만 바라보니까 아니 왜 나를 저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 어느 분입니다. 중직자예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 그분이 뭐 빼딱한 그런 얘기를 한번 앞에 나한테 그래서 아무 대꾸 안 웃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래서요. 아 저게 내가 붙잡을 메시지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반대로 저기 말이야 시가망지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말해. 우리는 그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이 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종의 입술을 듣기 맞는 것은 뭔가 주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요. 안 그래요? 이분들이 수긍을 안 하고 싶은데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속에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자꾸 기분 나빠하는데 당신은 내만 그런 아니요. 뭔가 주님 메시지 있어요. 우리 거기 메시지를 붙잡은 여러분들은 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옆에서 날개 칠 수 있고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내가 힘을 얻고 기도할 때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겠어요? 이런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까?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시간이 가지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 말씀입니다. 25절까지 같이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계속 우리 속에 이거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양자 간에 계속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다 소리입니다. 왜 내가 예배드립니까? 내가 은혜 안 받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원래 있는 죄의 법이 또 나를 쫙 꼬집어봅니다. 박 집사에 이리 오너라. 응? 그냥 대충 하고 이리 오너라 끌고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옛 것과 새 것과의 계속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한다거든요.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라. 이런 바울도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과 누가 삼으면 나를 이끌어낼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양자 간에 늘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일었습니다. 이 그 사람은 또 나를 각으로 끄지고 가요. 여러분, 사탕의 외모습이 달콤하잖아요. 이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거든, 그죠? 복음이 달콤합니까? 안 달아요. 몸에는 좋은데. 이 사탕이 달다 보면 뭐 자꾸 살 빨아붙어 이걸 따라가다 뭐 이게 나도 모르게 이 재성이 들어 우리를 또 높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늘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삶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는 말씀부터 복음을 선택하면 성령이 말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늘 하나의 복음 속에 나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할 일도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니까. 우리는 늘 어떤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을 위해서 늘 간절히 하나님 무릎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컨트롤을 받아 안 하면은 또 우리는 엎어진다니까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자님 받기 때문에. 거기 코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집을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령 지배 속에서 너 인생을 주도권을 내려놓고 맡기라 소리입니다. 너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버려라 소리입니다. 왜 시험 듭니까? 내 인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내 인생이다 보니까 한 번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이 맡겨버리면은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 안백교회 성도들이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이런 자신과의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우리 속사람의 강건하기 위해서는 보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사택 본다고 몇 군데 가봤는데 초곡 쪽에 가니까 어느 아파트 안내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곳은 반석 위에 터가 있기 때문에 지진에 끄떡이 없었습니다. 여기 사면 맹당입니다. 여기 사세요? 말려나세요. 바닥이 반석입니다. 최고의 요지입니다. 그래요.
그 말 일리가 있잖아요. 반석이니까 집이 안 흘러져서 안 무너졌다 소리입니다. 가면은. 중요합니다. 신앙도요. 자, 여러분 신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기초하여 두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 7절부터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시다는 뭡니까? 주님이 기분 나쁘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들어가면 떠나갑니까? 혹 여러분 죄를 지어서 예시 들어와서 떠나봅니까? 안 떠나요. 이 계시다는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 코 빠지고 내가 얼음을 당해도 오늘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성입니다. 그 계시다입니다. 일관되게 그런 계속 함께 계세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 비유로서 뭐가 높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과 반석 위에 지은 병입니다. 반석이 나왔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집의 주제가 아니고 기초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우리가 근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우리 과거 신앙, 나는 신앙이 다 율법에 기초하니까 모든 율법이요. 그렇죠? 율법 충만해가지고 고신율법 딱 해가지고 딱 왕율법 쳐다보면 저게 신학이야 막 열을 받아가 나도 모르게 막 칼을 내두르고요. 얼마나 내가 논지 압니까?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배웠어요. 제가 저 개검동에서 저 암남동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보니까 뭐 이 택시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버스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율법이 나오니까 뭐 사람이 미치겠대요. 그냥 차를 몰고 가다 탁 세워가지고 운전도 끌어내가지고 말이야. 당신 운전 그러면 되냐고 막 율법으로 사단하니까 이 사람 할 말 없잖아요. 막 세워놓고 막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만 나한테 못 이깁니다. 탁 잡아가지고 따지는데 뭐 사진까지 찍어 놓으니까 꼼짝 못해요. 나중은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내가 정의사도는 맞는데 이게 뭡니까? 전혀 내가 힘든 거예요. 오늘 내가 느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못 살리는구나. 내 신앙 기초가 율법에 기초하니까 이게 전부 다 판단과 정죄하더랬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의 기초가 만약에 모래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잘 나갑니다. 성공하고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만 비바람이 일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내가 쉽게 낙심하고 포함해? 우리가 머리에 기초한 여러분들은 무너져 계시고요. 우리는 뭐냐? 내 신앙이 이 반석 위에서 기초해야 된다.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때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자,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건설이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반석에 기초하면은 흔들림이 없어 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받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악한 영이 틈을 못 타요.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죠. 왜? 반석에 세우신 여러분 집은 안 무너집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 다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있다는 것은 우리 과거 인생도 끝났고 현재도 미래도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 자라나야 된다. 자, 지금 우리나라 투수가
누구죠? 미국에 사는 투수, 유명한 투수 있잖아요. 유현진이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아는 것이 뭐겠어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무슨 투수다 조금 알지, 그런 정보지 실제 그분과 밥 한 번 먹이었거든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저는 그래요. 내 신앙 속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어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일은 못 삽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능력을 안 믿고 예수 믿고도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복음 받고 이 복음 알고 나서 이 예수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나니까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예수 복음을 전해보니까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이 사랑을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 이름 함께 합니까? 이 사랑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실제 내 속에서 체험되고 확인되어야 된다.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참 우리 아들, 우리 둘째가 그래 감사한 날이 있는데 과거에 보세요. 매사가 말하면 막 자기 세계하고 막 자기 소리하고 막 한마디도 영적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걸 펼 수도 없고요. 내가 복음 가진 목사가 펼 수도 없고요. 가 같으면 다 아버지 배가 한 대 패버리겠는데 못 패겠는 거예요. 복음 가졌으니.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이 아이 속에서 생명의 복음이 계속 싹트게 되니까 그 무지와 무주가 떠나버리고요. 신기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다 그런 놈을 만나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또 교회 다니다가 막 불만 있는 놈을 만나가 막 자기 가거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죽는 거 웃는 거예요. 맞다면서. 예, 맞거든.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아이를 통해서 자꾸 주변에 생명이 붙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야, 이게 다라솔입니다. 뭐가 되죠? 내가 부드러운 자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랑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축복이다. 우리가 이 속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뭐랬습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뭐랬죠? 자,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오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 십자가의 능력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이가 뭡니까? 복음의 넓이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요 넓이를 말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아들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가 확정한 증거입니다. 그런 뭡니까? 성경을 보세요. 왜 예수님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우리 4절 말씀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랑은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넓이를 알고서 이거 누리고 이걸 전달할 자들이다. 이런 마음이 넓어지겠죠? 넓어져요. 복음의 사람 보세요. 품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신자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혼자서 새벽 기도하고 막 다 해도 보세요.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면 문제 당합니까? 딱 자기 피해서 들어갑니다. 왜? 십자가의 넓이를 모르니까. 네 신앙이니까. 네가 죽어도 남아주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런 신앙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넓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들 영혼을 위해서 품는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왜? 살려야 되니까요. 이 복음의 넓이가 있는 자들이다. 또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의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맞다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견전 미리 완전히 끝낸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것만 우리 붙잡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다. 여러분 이건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이 저주에서 재앙이 빠져납니다. 사단의 건설해 보세요. 우리에게 한 가지 딱 그리도 보면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다 빼앗긴 것이요. 우리는 뭐냐? 이 십자가의 것도가 내 인생의 전부 모든 것이다. 이 깊이 있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 그가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 길이고 이번엔 깊이입니다. 뭐가 이런 깊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그분이 복음의 깊이가 있든지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으시고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오직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실제로 동행할 수 있는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산기도 40일 해도 이거 안 믿으면 나무아비 타물입니다. 우리 전사님 뭐랬어요? 어제 그 지난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응? 어느 사람이 다 강아지가 죽고 나 천도대접 지내고 강아지 죽어서 천도대접 지내야 돼요. 뭔 죄 지냅니까? 또 사무죄 지낸다 집에 놓고 거기다 촛불 개놓고 거기다 강아지 오는 과일 갖다 놓고 그것도 아이고 나무아비 탑 우려야 돼요. 나무아비 탑을 간센보살 왜? 저 천당에 가라고. 강아지 새끼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도 우리만 오직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평안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뭐냐가 모든 문제 사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오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안 여러분들은 목숨 걸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사건이 왜 이리 왔습니까? 이 뜻을 아는 우리는 이제는 목숨을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이 범죄에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 왕이 금식하면서 통곡을 기도 왜? 뜻을 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그는 보세요. 아이가 죽고 나서 그는 싹 틀고 나가서 밥 물어봤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걸 아는 자의 기도는 다른 것이 됩니다. 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뭐냐? 내가 주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오직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 복음의 사람 뭡니까? 오직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 없다는 오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의 강건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임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